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혼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절로 130절인데 130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 증거들이 놀라워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골수와 관절을 찌른다고도 했어요. 책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고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잘못 행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울 앞에 서듯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조금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성경 큐티로 매일 새벽 설교를 하고 전도 설교를 제외하고는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묵상만 하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러려니 하지만 기성교회에서 매일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늘 위로와 평안에 관한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목사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지도자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외치다가는 저도 이 나라도 유다처럼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복을 선언하며 죄에 안주하게 만들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속지 말아야 할 거예요. 목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131절로 135절인데 131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헐떡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쇠아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칠게 숨쉬다, 신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주의 얼굴을 돌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불의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벌리고 헐떡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우리가 적당히 성경을 한두 장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펴고 오늘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팔레스틴은 사막 기후죠. 우리나라처럼 어디에나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사슴과 같은 짐승들은 어딘가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찾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사슴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물을 찾으면 살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슴의 생명은 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한다기보다는 말씀을 꾸역꾸역 해치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을 한마디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6절로 144절인데 136절을 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시고 주께서 세우신 증거는 진실하시다 고백하고 반면에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삼킨다고도 말했습니다. 140절 그는 주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여 내가 말씀을 사랑하였고 미천하여 멸시를 당해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고 환난과 우환이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의로우신 주의 증거를 깨닫게 하사 활력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인의 심정이 제 마음에 전해져 옵니다. 저도 역시 불신자들을 보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저는 1988년도 여름에 CCC 수련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수련회는 소나무 숲을 끼고 있는 강가에서 열렸는데 이곳에 식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매들은 강 위쪽에서 세수도 하고 이를 닦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강 아래에서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았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이 됐는데 수련회에 참석했던 한 형제가 사라졌어요. 그 형제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학생들은 그 형제가 강에서 밤에 수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새 형제들이 강가를 뒤졌는데 아침나절에서야 물에 빠져 죽은 그의 시신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보고서는 저토록 안타까워하면서도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학생은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은 육적인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죽음은 멸망이에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숙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디 목사님은 나는 전도하지 않고서는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날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밤거리에 나가 전도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연합해서 체육대회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는 원당에 있는 트라움이라고 하는 실내 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날 4명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전도대에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 집회를 했는데 3시간 동안 찬양과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월 18일 가족사랑 행복축제가 열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